크리스천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사탄의 속임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제 호주에 계신 한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장로님께 전영순 선교사님 그 전화번호 좀 알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러시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걱정이 된대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사랑한다는 개념에는 경외한다는 개념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교회가 자꾸 바꿔요.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가 자꾸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냐면요, 나 구원받았고 그리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죄는 짓게 되기 마련이고 짓고 난 다음에 회개만 하면 돼. 혹시 내가 죄를 짓더라도 부끄러운 구원해 주신대. 한번 구원이 확정되면 취소되지 않는데,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요,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1%도 안 될 때, 그때 크리스찬은 한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크리스찬은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하면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조차도요, 제게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제 입장에 존경이 되는 게 아니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섬기려 하지 않으시고요,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저에게 어떤 자기가 권세나 가진 사람인 양 오히려 가르치려 하고 명령하려 하고, 그리고 자기를 뽐내려고 해요. 그리고 예의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예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다른 분들에게 존중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전체 사회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용어들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너희 기독교인은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제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들으신 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했더니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들 해주신 게 아니고 욕들이 쫙 붙어 있어요. 가장 많은 욕은 목사 욕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본이 되지 못한 거는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가 되면은요,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섬김 받으려 했더니 오히려 다른 예수를 안 믿는 분들부터 또 교회를 나가신 분들에게
교회가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요, 또 크리스찬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구원론이 허려져서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지. 1번 제가 최고 좋습니다. 왜? 저는 원래 법을 지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조금 약간 뭐라 그러죠? 날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학교의 법을 규칙을 잘 지키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조금 그 틈만 있으면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옛날 놀았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한국의 그러한 구원론을, 구원받는 것을 쉽다라고 전하는 일들이 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 시작이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 전하는 분들이 들어오고부터 제가 보기 시작됐어요. 영국의 디교 선교사님, 네덜란드의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구원파를 시작시켰습니다. 뭐냐,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쭉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꼭 구원파를 이단이다 해야 되느냐 하는데 굉장히 퀘스천마크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구원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요, 교회가 거의 비슷해요. 그 제가 알아봤더니 뭐 사랑 침례교회나 서울 침례교회 뭐 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침례교회들도 미국 남침례교회의 그 교단의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 기독교가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는 크리스찬 숫자가 가장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은 장로교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현재 장로교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안심시켜요. 제가 옛날 군에 갔다 와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은 한 번 구원받고 나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목사님 행동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입만 열면 뉴욕이 나와요. 제가 듣지 못한 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듣다가 제가 느낀 게 도덕이 무너지고 있구나. 목사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분들이요, 그때 숫자가 적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근데 그 이후에 크리스찬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된 건 좋은데요, 자꾸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면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 그 전기줄 끊어진 자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에 자꾸 어긋났던 이유는요, 지금 바로 이 구원론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도 위로가 되고 안심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날라리도 할 수 없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지금 신약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끝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무엇을 지키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구약의 말씀은 폐지가 됐습니까? 생생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세요.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켜라. 오늘날 교회가요, 율례와 법도를 무시해요. 구약의 율례와 법도는 사라졌대요. 지금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성화 과정을 거친대요. 그렇지만은 성화 과정을 거친 분은 큰 상급을 받고 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구약 백성에게 말씀하신 말씀 다르고 예수님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다르고 바울 시대부터 한 말씀 또 다르대요. 구원이 다르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속임수예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곧 십계명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십계명의 언약을 기억하여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바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왜 그렇게 보냅니까? 선지 엘리야가 오면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라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그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요,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증인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요. 회개시키는데 그들이 받지 않아요. 받지 아니할 때요, 이스라엘 땅이 점령당하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다가 그 끝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요, 내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착각하는 것이요,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생각이에요. 구원의 우린 주체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세요. 그래서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았다고 확신시켜주는 말씀들은요,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려 할 때 그분이 구원해 주세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 되세요.
오늘날 교회가요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스타일로 말하면 오히려 경계를 당해요. 우리 하나하나 고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동일합니다. 계속 12장 보겠습니다. 아까 말라기 4장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의 축약이라고요? 요한계시록 축약이라 말씀도 있죠? 그분을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지금 여자 곧 교회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큰 독수리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 만나셨을 때요 내가 독수리로 너희를 옮겼다라고 하세요. 이 독수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넷셀을 합니다. 구약 28번 나옵니다. 뜻은요 사체를 먹는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 특징은요 자기의 새끼는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누구를 지킨다고? 자기의 새끼는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체를 뜯어먹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독수리 뜻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내 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을 것임이에요. 내가 죽일다가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죽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죽을 것이고 나는 너희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를 뜯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채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요 그분은 분노하세요. 그분의 분노를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두 날개는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환난의 피난처로 도망할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요 강물을 토한다고 했어요. 무엇이면 이 강물은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교회는 무사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여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문제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가 없으면 이제 교회가 여자라는 용어가 이들은 안 나옵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까 지금 말라기 말씀에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했죠. 지금 이 남겨진 분들은요,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사탄이 누구를 지금 보냈다고요? 적그리스도를요.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자들을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보낸 자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성경 말씀은요, 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그 흉년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피난 갔던 그 상황을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이 사건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겪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겪을 사건과도 동일합니다. 두 증인이 사라지고 난 이후의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미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예시하신 것이에요. 자,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전에는요, 엘리야가 돌아와서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선지자는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비가 강물과 같이 흘러내려와요. 3년 반의 흉년이 끝이 납니다.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쫓겨나가요. 엘리야가 쫓김 당하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갔다가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립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 증인의 역사가 끝이 나면요, 두 증인이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웠듯이 두 증인이 순교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깨웁니다.
깨우는데요. 자, 한 번 깨운다, 두 번 깨운다. 두 번 깨웁니다. 왜 두 번 깨울까요? 두 증인 다 살아납니다. 놀랍게도요, 꼭 무슨 제가 만드는 이야기 같아요. 두 번 깨우고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데요? 숯불에 구운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떡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다. 숯불에 구웠다. 고난받은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리라. 누가? 두 증인이. 그리고 물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물은요, 그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누가 살리십니까? 성령이 살리십니다. 성령이 살리실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같이 그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들을 살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엘리야는 걸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은 여호와의 전을 상징합니다. 이 호렙산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만났던 곳이죠.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직접 대면합니다.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천국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두 증인이 이 말씀과 꼭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보좌로 올려갑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 미리 열왕기상에 하나님은요, 두 증인이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 겪었던 사건을 볼까요? 계시록 11장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일을 예시해서 알게 해주시고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자,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지금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누구에게 주었다? 이방인요. 그리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이 42달과 그리고 두 증인이 기도하는 기간은 1260일로 따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딱 맞는 짝이 있습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이스라엘 다스린다?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42달 동안 다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뒤에 나옵니다. 다시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 이 두 증인이 순교하기 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때 순교합니다. 아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난 후에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죽은 듯이 무너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활시키세요. 부활시키고 뭘 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세요. 아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 같이 두 증인은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미리 과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제 미래의 일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요? 너희는 예비하라고요. 그래서 이 화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둘째 화는 무엇이냐면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온 세계에 전염병이 다 도진 재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째 화예요. 둘째 화는요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아까도 많은 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이 세계 3차 대전이 끝이 나고요. 두 증인의 역사가 끝이 나자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사건이 생겨요. 왜 그러시냐? 다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신다? 다 보이게 하시려. 왜 다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요. 그때요. 전 세계 교회도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환난난 피난처에 도망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야 자유를 얻으리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자유를 얻고 해방돼요. 지금 우리 이방의 교회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남겨진 분들이 있죠. 남겨진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계시록 13장입니다. 사탄은 이들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데 다 구원받는다. 또다시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뭐 그리스도 영접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성경에 안 맞아요. 성경에. 이거 왜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갖고 가짜 교리를 갖고 왔냐면 성경을 끊어서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쉽게 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시록 13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짐승이요 하나님의 입을 벌려 가지고 하나님의 회방하죠. 근데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42달. 아까 11장에 봤더니 성전방 마당은 얼마 동안 짓밟히리라? 42달. 예. 짐승에게 점령당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들이 권세를 받아가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되나? 이긴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게 세계 단위화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 빼고.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외에는 모두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또 다른 짐승이 있네요. 짐승도 몇 마리? 짐승 몇 마리? 2마리예요. 앞에 두 증인 몇 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 있었듯이요 사탄도 2마리가 있어요. 짐승도 2마리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새끼양 같은 뿔도 2뿔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뭐합니까? 예,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마지막 때 있는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네, 다시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짐승을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인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며칠은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지금 목뱀 당하고 죽는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거요. 순서가 있어요.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사탄이 쓴 수법은 2가지예요. 꼬시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지금 구원은 내가 확신만 하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미혹입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거기 빠져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들 쏙 넘어가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큰일 납니다. 사탄은 처음엔요. 사탕 발림을 해요. 큰 이적을 보입니다. 다 그 이적에 넘어가요. 와우, 놀라워라. 그리고요 이 짐승의 표를요 새긴 걸려 집어넣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짐승의 표로 갑니다. 그리고 야, 이거 하나님 믿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 이거 매매하는 표야. 무슨 표? 매매하는 표야. 괜찮아. 이거 받아야 매매할 수 있어.
이거 카드보다 훨씬 편리하다. 처음에는요 부드러움, 달콤, 살살 꼬셔요. 그래야 표를 다 받게 합니다. 표를 안 받았더니요 매매를 못하네. 누가 매매 못합니까? 한국 최고 재벌도요 매매를 못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다 받아. 그래서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매매를 못하니까 대부분 받습니다. 우리 저기 핸드폰 우리 한번 나왔을 때 이거 얼마 만에 딱 됩니까? 전달됩니까? 불과 3년 안에 다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방 전달됩니다. 전 세계가 편리하다는 그러한 속임수 쏘가가 대부분 받을 거예요. 사탄은 처음엔요 살살살 꼬셔가지고 받을게요. 전 세계 퍼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거의 다 됐을 때요 그때는 이제 공포 정치예요. 그래서 몇 명 죽였죠? 슬쩍이 공포를 일으켜요. 그랬다가 다 거의 다 받게요. 그리고 거의 다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안 받는 자들이 있어. 이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이들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순교 사건이에요. 그래서 목뱀 받는 거예요. 이때 뭐 받는다고요? 목뱀 당해요. 이들만 구원받습니다. 뭐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교회에서요 가리키는 가장 큰 속임수가 그거예요. 무엇으로 교회가 그 속임수를 가르칩니까? 로마서 말씀을 변개해서요. 볼까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변개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때 오직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다가 수도 없는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믿었어요. 교황을 안 믿었습니다. 면죄부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근데 교회가요 타락을 해가지고 똑같이 면죄부를 받고 있어요. 가톨릭과 기독교 분간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이건 면죄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자세히 볼게요. 내가 무엇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세요. 자,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 그분이 주신다. 그분이 주세요. 그리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누구에게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 두 번째는 우리 이방인. 자, 유대인 구원하는 방식과 우리 이방인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며 엉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기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프롬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요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처음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그래서요 병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구원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왜? 이분들은 지금 다시 돌이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곧 돌아가시잖아. 그래서요 수많은 분들이요 병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병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 한 분 중에서도요 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니 마지막을 끝까지 어머니 병상을 지키고 어머니 예수 영접시키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럼 바로 예수 믿는다고 병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아니 그 뜻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지금 번역이 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정확히 히브리어로는요 믿음은 에무나랍니다. 뜻은요 성실 그리고 충성이에요. 무엇입니까? 끝까지 성실히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번역은 헬라어로 했지만 뜻은 그 뜻이에요.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헷갈릴까 봐. 그 믿음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자, 좀 다시금 볼까요? 성도를 현혹시키는 말은요. 로마 10장에 나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딱 끊어 읽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리는 여러분 구치 못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 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그걸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은 어떻게 된다? 확증받았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이 한 구절만 끊으면 안 돼요. 다시 볼까요? 이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도 그런 뜻 아니고요. 볼까요?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여. 이 주는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그가 죽음에서 나신 것 같이 나도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요.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이다요. 이게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입으로 시인한 걸 쉽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말씀 딱 호소를 해봐야 돼요. 내 주인 누군가? 내 주인이 납니까? 자꾸 예수님입니까? 자꾸 내가 됩니까? 자꾸 내가 되려고 그래. 예수 주로 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예, 내 마음에 이렇게 싸운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은 성령은요 나를 주인을 바꾸라고 그래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다. 근데 내 마음은 자꾸 누가 주인 되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요 주인이 바뀐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뜻인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요. 그때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 법정까지 갑니다.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너 사형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때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고 싶어 대부분이. 왜?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교회 장로님께 직접 들은 말이에요. 장로님 아버님이 6.25 때 그 순천 근처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광주까지 끌려가셨대요. 그때 한 24명이 끌려갔답니다. 끌려갔는데 광주에서 이제 다 무릎을 꿇리고 눈 갈리고 무릎 꿇리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와서 집에 가. 예수 믿는 사람 사형이다. 그러자 그 24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왜? 죽으니까. 그때 장로님 아버님이 무릎을 꿇은 채 있었대요. 자기는 꼼짝없이 사형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 떨어지냐면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당신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집으로 가서 좋다. 그리고 일어선 너희들 다 나와. 너희들은 가짜야. 그들이 다 사형당했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실화죠. 장로님이 그 증인이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가 내가 주인 된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형장에 끌려가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일어난 이분들 예수 안 믿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가짜복음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금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어떤 성도는 군에 가서 예수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거 못하겠다고 하다가 왕따 당하다가 완전히 심각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구출해 주셔서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오너가 자꾸 나쁜 짓 시켜. 양심에 끌리지 않는 짓 시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직장을 찾아요. 지금 자식이 셋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기꺼이 해요. 어떤 성도는요, 직장의 비리를 보다 못해가지고 그 비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직장 사람들이 뭉쳐서 네가 뭐 별나다고 하면서 왕따당해서 직장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돼서 오히려 쫓겨난 상황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간증할 때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치 않는 소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전파할 때고 바울이 전파할 때고 전파할 때고 구약시대하고 뭐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요?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까? 일부 말씀 가지고 변개해가지고. 구원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구원받으려 해서 그래요.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나게 하며 믿는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났도다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퍼졌대요. 이방인인 너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너희가 받아들임으로써 누구를 시기나게 한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리라. 그래서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이 이루고요, 누가 시기나게 한다? 이스라엘 시기나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다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가는 걸 봐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두 주인이 올라갈 때 뭐랍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두 주인과 함께 하셨구나. 그때 믿게 돼요. 그때야 이스라엘 돌이키게 됩니다. 이방 교회는 이미 두 주인을 통하여 말씀을 딱 붙잡고요 있다가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돌이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구원의 방법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어떤 뜻인데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들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어디까지? 법정에 갈 때까지. 내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시인하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자,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아까 지금 그 예수 안 믿겠다는 자들 일어나, 절로 가 할 때, 집으로 고향으로 가 할 때 많은 분들이 나가셨다 했죠. 마지막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분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성령 모독죄는요, 절대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서요. 여러분 삶 속의 생활 속에서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제가 요즘 듣는 말들이 있는데요, 저도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잠깐 살짝 눈이 감겼어요. 살짝 졸았어요. 근데 스톱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거의 다 그냥 주차장이 됐어, 길이, 그 도로가. 그런데 살짝 눈이 감겨서 살짝 가지고 받친 것도 아니에요. 정차했다 슬쩍 갔다 보니까 슬쩍 했는데 살짝 부딪혔고 해서 나가봤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운전사가 나오더니 뭐 보험을 해야 된다 어쩐다 얘기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아유, 이것도 그런 놈이구나 싶더라고요. 또 말하면 또 이런 분들도 입에 거품 물거든요. 말 안 했더니 아빠, 엄마, 애 둘 해가지고 전부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차 아무 흔적 없어요, 차.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경위를 묻게 내가 설명드렸더니 저희가 봐도 그래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대요. 그러더니 뭐 입원해가지고 뭐 입원했다가 그 있으면 한 명당 뭐 보험에서 전화 옵니다. 가지고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탑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참 그런 일이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요즘요 세상에 양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일 당할 때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보험 청구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뿐만 아니고 그분에게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남이 피해보고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요 자식들, 내가 속으로 그 자식들 무슨 교육을 시키나 부모가 돼가지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애 교육을 망가뜨리잖아요.
속으로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보험 청구했더니 자동차 보험에서 자꾸 기피해요. 사고 냈다고. 직접 피해를 본 거죠. 여러분, 그를 비비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도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목 아픈데 보내셨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혹시 남이 손해볼까 봐 걱정해 주는 거예요. 사고 나고 이럴 때. 그때 진짜 가짜가 판명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직접 증거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계시록 14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임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여 순교하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을 지킨 자들이죠.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그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교회에요, 누룩이 퍼졌습니다. 누룩이 있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깨끗한 떡이 되셔야 돼요. 누룩 있는 떡은 하나님이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너희 확신으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사형장에 끌려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느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주여! 그 뜻이에요. 예수를 부르짖으며 그가 사형당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끝까지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이 한 말씀은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저희 교회 마지막 전도지도요, 이제 이때까지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지를 배포했습니다. 이제 다 치울 겁니다. 믿는 분들, 그리고 가톨릭이고 다 좋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지를 다시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서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분이든 다 전합시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것인가, 어떤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삶 속에 이 믿음을 지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